안녕하세요. 유튜브 채널 세상 속의 제자도 구독자 여러분. 오늘 아침 참 좋은 묵상 하나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. 네, 안녕하세요.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헨리 블랙커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365 묵상집. 그중에서 오늘은 148번째 날 하나님의 길을 알자라는 주제를 좀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그 주제 정말 중요하죠. 네,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해 볼 건 이 글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게 과연 뭘까? 그 깊은 의미를 좀 같이 발견해 보는 거예요. 좋습니다. 그럼 바로 핵심 질문부터 던져볼까요? 여러분, 혹시 우리는 하나님이 눈앞에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, 그분의 행하신 일에만 와 하고 만족하고 있진 않나요? 그럴 수 있죠. 아니면 정말 모세처럼 그 일들 너머에 있는 그분의 생각, 그분의 마음,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 그 자체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? 그 차이. 네, 시편 103편 7절 말씀이 딱 이걸 짚어주잖아요.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는 당신의 길을,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당신의 행적을 알리셨다. 자, 이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. 네, 이 묵상집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랑 모세의 경험 차이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거든요. 그렇죠. 이스라엘 백성들, 뭐랄까, 정말 엄청난 기적들을 바로 눈앞에서 봤잖아요. 홍해가 쫙 갈라지고 하늘에서 막 만나랑 메추라기가 떨어지고. 와, 진짜 영화 같은 장면들이죠. 네. 그야말로 스펙타클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직접 본 거죠.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, 여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. 뭐 당장 먹고 사는 문제, 위기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했으니까요. 맞아요. 눈에 보이는 결과, 당장의 문제 해결, 여기에 집중하는 건 어쩌면 당연해 보이기도 해요. 근데 이 묵상집이 바로 거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. 바로 그겁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에는 엄청 감사했는데 정작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는 깊이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. 아, 그게 포인트군요. 네, 기적은 막 경험했지만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의 성품이나 그분의 의도는 깊이 생각 못한 거죠. 근데 모세는 달랐다는 거예요. 어떻게 달랐죠? 모세는요, 그 하나님의 능력이나 기적 그 자체를 넘어서서 그분의 인격, 그분의 마음,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 있잖아요. 바로 그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어요. 하나님의 길. 네. 출애굽기 33장 15절 보면 이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모세는 그냥 가나안 땅이라는 결과물이나 뭐 천사의 도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그분의 임재가 없으면 자기는 한 걸음도 안 나가겠다고 딱 잘라 말하거든요. 와, 대단하네요. 그냥 목적지 도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.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길을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함의 표현인 거죠. 야, 정말 흥미로운 대조예요. 모세의 그 간절함? 좋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원했던 그 마음이 참 와닿네요. 네. 그리고 이 묵상집은 이 옛날 이야기가 오늘 우리 얘기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. 맞죠? 맞습니다. 혹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 많잖아요. 뭐 건강, 직장, 가족의 평안 같은 이런 행하신 일들에는 감사하면서도 정작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신, 그분의 성품과 뜻을 알아가는 데는 좀 소홀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. 찔리는데요. 그렇죠.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하나님의 행적을 경험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.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, 그리고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, 이걸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. 성품과 방식이요? 네. 묵상집에서 아브라함 예를 든 게 참 좋은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고 했을 때 그는 단순히 아들을 되찾는 그 행적만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엄청난 사건이었죠. 네.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친히 재물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,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성품과 일하시는 방식을 아주 깊이 경험하고 알게 된 거죠.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길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아, 그렇군요. 하나님의 행동 그 결과 너머에 있는 그분의 속성, 그분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, 그게 바로 길을 아는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통해서 그분의 길을 더 깊이 알려면요? 좋은 질문이에요. 그냥 단순히 와, 하나님 대단하다. 이런 일을 하셨네.
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. 네.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걸까?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드러나는 걸까?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일하셨을까?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질문하고 묵성하는 태도가 필요한 거죠. 아, 질문하는 거군요. 네. 예를 들어서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예기치 않은 도움을 받았어요. 그러면 그걸 그냥 운이 좋았다거나 문제 해결됐다는 행하신 일로만 딱 끝낼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나 세밀하신 계획, 그러니까 그분의 길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거죠. 아,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보려는 노력이군요. 그렇죠. 결국 이 묵상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. 하나님의 놀라운 행적들을 경험하는 거, 물론 귀하죠. 근데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, 그분의 성품과 일하시는 방식, 즉 그분의 길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자리까지 나아가라. 이런 도전인 것 같아요. 정확합니다.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어떻게 보면 그분의 길을 보여주는 이정표 같은 거예요. 이정표요? 네, 이정표만 보고 와 하고 만족할 게 아니라 그 이정표가 가리키는 목적지, 바로 하나님 자신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. 자,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365의 한 구절을 통해 우리는 정말 중요한 질문 앞에 섰습니다.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만족하고 계신가요? 아니면 그 너머에 하나님의 길, 그분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으신가요?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을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어요. 네, 어떤 질문이죠?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있잖아요. 그 속에서 그분의 변하지 않는 성품이나 일하시는 방식, 즉 그분의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한 걸음을 내디뎌 볼 수 있을까요? 와,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. 구체적인 한 걸음. 좋습니다.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오늘 하루도 세상 속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길을 더욱 알아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응원합니다.